제가 예전에 이제 태권도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과 또 우리 사범님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 놀랐는데요. 첫 번째 놀란 이유는 대화를 하는 이 형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 형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사모님께서도 그 형이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냐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형이 한 말을 듣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놀라게 되는데요.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6일은 열심히 죄를 짓고 주일날 가서 싹싹 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웃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이 형이 한 말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다시 회개하게 되어지고, 작년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연약함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연약함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타협의 목소리가 울리게 되죠. 그렇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무뎌지고 회개는 하지만 그 모습은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이와 비슷한 생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율법주의자, 또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면죄부처럼 생각한 것이지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완전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빛은 그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감춰있던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진리, 선하심 앞에서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신 것처럼 세상의 빛인 우리도 아버지와 같이 빛을 비추어내는,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우리는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해와 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해와 달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 해와 달은 각각 낮과 밤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태양이 비춘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밤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달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한다거나 태양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밤에 달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속하여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빛을 반사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야 하는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빛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어둠의 건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또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구원은 소수만 아는 비밀 지식에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비추고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앞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
이미 완벽한 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에 어떤 한 조폭 조직폭력배 두목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이웃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워낙 유명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의 이 상황을 보면 가장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계셨던 분에게 정말 반대되어지는, 정말 극과 극을 다투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빛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가운데 서서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하지요. 어둠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을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이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은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서서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는 회개하는 자이다. 앞에서 이 빛의 중요한 속성이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구석에 거미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을 통해서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지러진 방 안 그리고 구석에 처진 거미줄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이 청소년부 학생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3이 되어서 입시 준비도 힘들고 또 일주일 동안의 생활도 생각해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가 지금 신앙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느낀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전히 네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을 때 나의 어둠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죄를 지어도 나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다면 어둠이 어둠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정죄하기는 쉬워도 스스로 돌아보는 데에는 인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또 정작 자신의 심각한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선자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초기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역의 이제 중반부쯤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이제는 사도 중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역의 마지막쯤 다다라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는 모든 성도를 벗어나서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죄인, 더 나아가서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좀 이상하게 다가오죠.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된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부정하는 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동시에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자는 내 죄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죄의 모습을, 죄의 허물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의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계속해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비추어 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라고 변명 없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백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설명하셨죠.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선 자는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빛을 통하여 날마다 죄된 모습을 벗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빛 가운데 사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자는 그 빛에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임을 나누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형의 말, 6일은 죄를 열심히 짓고 주일에는 회개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으려 하지만 계속된 나의 모습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는 정말 다음 주부터는 정말 잘해야지 하는 우리의 결심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결하는 힘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태양을 등진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가? 적용점입니다.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성경 읽기와 묵상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때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용점 두 번째는 하루를 마칠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서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마치게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치게 되어지면 그 하루를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은 또 내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그 하루하루마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찔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찔림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깨어있게 하는 것이 날마다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신실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된 모습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행하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되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결단하시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나의 실수를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늘 정결함을 원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